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에는 말라라는 동사로 세 가지를 경고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위험이자 노출될 유혹을 알리는 위험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본문으로 설명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좀 더 풍성하고 폭넓게 설명될 것입니다. 다소 간략하지만 경고의 내용을 이 시간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위험은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하고 부한 삶을 예상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창조 세계의 선물을 누리는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물을 누리느라 선물을 주신 분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경고에 앞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각종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12절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조심하라. 가득함이 잊음으로 특히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잊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잊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를 섬기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충성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히브리어 문장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성호를 의도적으로 놓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고 그분을 너희가 섬기면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맨 찻자리에 두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다짐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류민들의 종교를 보고 잠재적 유익을 취하고 싶은 유혹을 매우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충성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에 결국 이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원리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다면 쫓겨나고 멸절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위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점입니다. 시험하다라는 동사는 사람들을 꿰어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다른 신들보다 유능한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시험은 왜 시작되었을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옥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조차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만 함몰되어 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는 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염려와 걱정, 또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감사로 또 감사로 해석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지 말라라는 세 가지의 부정적 사항과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부정이라는 그 단어들이 행하라라는 긍정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선물이며 이 선물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신 목적은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풍요와 안정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에는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풍요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풍요로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위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겠노라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넉넉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